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주일날 요한복음 설교하다가 왜 갑자기 목사님이 새벽으로 옮기셨냐 하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해보니까 주일날 오시는 청중들이 굉장히 층이 다양해서요, 요한복음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일도 하고 또 다양하게 좀 주일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비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자체가 온과 풍경과 아주 비밀스러운 심산유곡의 절경을 품고 있는 명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명산은 구름과 안개로 덮여 있어서 평범한 사람들의 접근을 가로막는 것 같고, 또 외관으로만 보면 이게 명산인지 그 안에 어떤 기가 막힌 풍광이 있는 것인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름을 뚫고 헤쳐 들어가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보게 되면서 찬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 영혼에 끼어있는 때가 벗겨지기도 하고, 또 내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각질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게 되면서 그리스도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21개 장 중에서 몇 개 장이 이 백미 중에 백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또 21장,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바로 이 4장입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는 표층적 대화와 심층적 대화가 같이 공존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표층이라고 해서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직 얕은 분들은 표층적 대화를 살펴보면서도 이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가 전부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전부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구절들이 지천에 깔려 있죠. 반면에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세월이 가면서 신앙에 다차원적이고 다측면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분들은 요한복음의 심산유곡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전에 들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한 명산과 같기 때문에 전에 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내가 신앙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내가 성경을 보는 새로운 각도를 갖기도 하고, 또 지금 바로 내 시점에서 계시를 열어주셔서 내게 비춰주시는 은혜는 또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여자와 남편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또다시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마치 말 허리를 자르듯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떤 주석자는 예수님이 남편 얘기를 꺼내면서 여자의 진실이 들춰내지니까 여자가 당혹스러워서 화제를 돌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주석도 봤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대목은 말허리를 자른 것도 아니고 엉뚱한 화제로 돌린 것도 아닙니다.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읽는데 천천히 읽어도 10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는 몇 분이나 했을까요? 그때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 여자가 몇 분 정도 대화를 했을까요? 10분밖에 안 됐을까요? 아니겠죠. 아마도 좋게 2시간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2시간 동안 여자의 인생 전체가 끄집어 올려졌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기꺼이 경계선을 넘어서 여기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에게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여자에게 섬세하게 경청해주고 또 반응해주면서 여자의 내면 세계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을 것입니다. 기록하지 않은 많은 대화가 있다. 그 20장 끝부분에 얘기하죠. 이것을 너희들에게 다 기록하면은 온 하늘의 것들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많은 대화가 절과 절 사이에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간의 맥락을,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찾아내고 또 기도를 하면서 계시의 빛에 비춰서 끄집어내어서 묵상하고 은혜 받아 적용하는 그런 신실한 성경 읽기가 이 요한복음은 필요합니다. 여자는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오픈했어요. 그분의 만지심 앞에 자기 인생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던 욕된 부분을 인정하고 내어놓았습니다. 5 남자를 거치면서 살았다는 자체도 굉장히 육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욕되지만은 결혼도 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자를 대하는 마음과 같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인간에게는 다 큰 죄, 작은 죄가 있다. 인식하고 짓는 죄도 있고 인식하지 못하고 짓는 죄도 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들키지 않은 죄가 있고 들킨 죄가 있을 뿐이다. 다 그렇게 사는데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람이 겸손해지죠. 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일어납니다. 주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기본 관점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자신이 죄 없다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질해내는데 세월을 쓰는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싫어하세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여자의 상처를 소환해서 온전히 만져주셨습니다. 그녀의 정신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인 아픔, 상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자의 가슴 속에 있었던 이 응어리에서 나온 자기 자신의 죄와 온갖 욕됨의 덩어리들을 다 이 순간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여자가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뭐냐? 여자가 가지고 있는 더 본원적 갈망을 지금 오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자가 목마름이라는 단어 때문에 주님 앞에 바짝 다가섰다 그랬잖아요. 물을 들어 이 샘에 왔는데 육체의 목은 죽을 줄 알면서 영원한 생명소가 되시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알지를 못했었어요.
표면적인 목마름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너무 목마르니까 자기 안에 더 본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저 배끝에서 흐르는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이 여자는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하나씩 마치 1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겉에서부터 속 깊숙한 곳까지 메말라 있는 땅에 물을 붓듯이 차곡차곡 물이 부어지면서 대지가 적셔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와 있는 것을 주님이 벗겨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그 목을 축여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여자와 함께 한층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만 보면서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나 둔감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요한복음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인은 이 예수님 손 붙잡고 지금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싸고 있는 그 각질을 한층 벗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놀라운 자유와 해방이 일어납니다.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번 주에 던진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남편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노출되지 않은 다양한 문제를 우리는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다. 때때로 그것에 직면하는 일은 매우 불편한 일이다. 별로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설교 클릭수를 보니까 보통 때 이맘때 되면 한 2,000번 정도 클릭수 됐는데 이번엔 어제까지 보니까 1,400인가? 그런 설교는요, 불편한 거예요.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걸 들춰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세요. 왜냐? 그거 직면하여서 넘어갈 때 이 사람에게 진짜 자유와 해방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의 복음이 바로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붙잡고 그 여행을 계속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목이 주어지고 정신의 고통과 아픔들이 끄집어내져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서 만족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에게 정말 저 배끝에서 흐르는 강력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뭐냐?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내 영혼의 고향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아, 나는 진정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었구나. 진정으로 그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그분을 뵙고 싶다. 이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예배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은 태어나 보니까 혼혈아예요.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사마리아인이고 태어나니까 혼혈아예요.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과 아수르인의 피가 섞였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꼬리표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피가 섞여 있다고? 혼합주의적 종교를 이때까지 가져왔다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것을 못 막게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 때 성전을 따로 지었습니다. 거기서 예배했는데 주전 128년에 유대인들이 와서 그 성전을 또 부셔버렸어요.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시제를 보면은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해 왔는데 이 뜻이에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건 조상들은 그렇게 예배했지만은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예배할 곳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불안함도 같이 있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없을 때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니까 그분을 어디서 찾을지 몰라서 영원히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는데 혼혈아인 나 사마리아 여자는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도 없으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바로 이 20절의 질문이면서 탄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어요? 내일 같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정말 주님이 주님답게 반응하셨어요.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 장소 때문에 너무 아프구나. 어디서 예배해야 할지 네가 정말 너 자신의 그 날개 꺾인 네 영혼을 받아줄 곳을 찾지 못해서 네가 아프구나. 따라 염려하지 마.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그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 예배를 받으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아멘 하시죠? 네. 그래서 이 여자가 비로소 메시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마음의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메슬로의 욕구 발달 5단계가 생각나더라고요. 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여기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욕구를 채우는 5단계가 있다.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애정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애정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그 뒤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 이거 다 채워지고 났을 때는 자기 인생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나온다. 이 자기 실현의 욕구 안에는 종교에 대한 욕구나 영혼에 대한 갈망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마지막 단계로 2시간 만에 속성으로 점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진짜 이 일이 일어나요. 늘 생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떨고 있었는데, 늘 다른 사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아주 애달아했는데, 애정에 대해서 늘 갈급했는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빛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노출되면 어둠 속에 제대로 광합성을 못해서 시들시들해 가던 식물이 빛을 보면서 한꺼번에 살아난 것처럼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열버져요. 주님께 인정받고 있으니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도 열버져요. 주님께 가장 본질적이고 더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생존에나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 다 책임진다 하는 그 약속이 진짜 내게 가슴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더 주님 자체를 신실히 추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성도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망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알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내 갈망이 어느 단계까지 가 계신지요? 우리 세문안교회는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갈망을 어느 정도나 채워주고 있는가요? 유사 갈망을 혹시 내가 계속 찾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든 것이 채워졌어 했을 때 하나님 자신을 찾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자신을 찾는 데서 오는 은혜가 깊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더 신명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만나고자 하는 이 열망 속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의 이 마음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가을 결실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된 것에 끊임없이 시선을 두었던 저희 자신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갈망들이 채워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순전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유사 진리와 유사 목표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아니하며 참 진리와 참된 목표, 우리의 보화 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리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찾으며 또 주님의 문을 두드리며 그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하며 신음하는 저 북녘의 백성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